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겨.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내 영혼 내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듯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깊은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받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게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깊은 내 영혼에 봄날되어서 내 영혼에 봄날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는 내 꽃이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빛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긴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내 깊은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 빛난 그 내게 비추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영혼의 그 깊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영혼에서 사나 내 영혼 사나니 평안
왕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당신은요 왕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특별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조금 멀리 있는 분들하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24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다른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는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꺾으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앞에 즐거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지까지 내가 아무리 즐겁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사망의 눈앞에 놓이게 되면 덤덤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사망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서운 것이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또한 표현하기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종로를 하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70년, 80년, 지금은 90년, 100년까지도 삽니다만 그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라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또 한 가지 의미는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늘 역사하시고 주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모시고 그분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 방해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의외로 가까운 데 있습니다.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그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나의 생각을 그 삶 가운데에 더해서 일을 처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더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삶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시려고 늘 애써 보시지만 늘 먼저 앞서가 버립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서도 봐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여인들이,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근심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르러 갔는데 시신이 없으니까 근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어집니까? 이 상황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 여인들의 가슴 속에도 예수님의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플러스 본인들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전에 분명히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인들은 이제껏 행해졌던 관례대로 자신의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간 거예요. 이틀째 되는 날 갔으면 아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관례대로 이 여인들은 향유를 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의 생각대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본인의 생각을 통해서 일을 그르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그는 갑옷 속에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러 갔는데 이 선지자가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그냥 돌아가라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누군데? 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에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종처에다가 손을 얹고 흔들어서 안수할 걸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선지자로부터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하는 이야기는 내 생각을 거기에다가 곁들여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가서 움직였으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그래도 훌륭한 종을 두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강물로 씻어서 몸이 정결케 되어진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이 등장을 합니다. 12명이 원래 숫자입니다. 그러나 10명은 부정적인 숫자이고 2명은 긍정적인 숫자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탐을 맡겼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그들의 생각을 묻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거기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살면 어떤 사람이 사는지, 그곳에는 어떤 자연 농작물들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오라고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갔다 왔으면 그곳에는 사람들이 되게 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까지가 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속에다가 자신의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렇게 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본인들이 할 일만 하고 딱 멈추었으면 너무나도 아름다웠을 텐데 본인들의 생각까지도 거기에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동요시키니까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헤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베드로 또한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무리를 걸어라.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걷던 베드로의 눈에 파도가 일렁이는 그 모습이 보이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가슴 속에 생각이 들어옵니다. 빠지지 않을까? 저기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그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선포되어진 말씀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갔다라면 그는 물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게도 본인의 생각이 그를 망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라면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과 마르다,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 대한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이미 자신의 오라비가 죽은 것을 알고 곡하다가 예수님이 마을 가까이 오셨다 그래서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답은 예 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는 날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부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것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대답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활 이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됩니다만 저는 제 삶이 부족해서 안 될 것 같네요. 내 생각을 거기에 늘 집어넣어서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씀만이 내 생각을 바로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질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지. 그 말씀을 믿어야지라고 하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이 나의 삶을 붙들고 내 마음을 붙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통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하여서 몇 번을 말했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을 그냥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죽었으니까 그냥 향유를 바르러 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여인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에, 수많은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에, 또한 우리가 말씀을 나 개인적으로 스스로 묵상할 때에 말씀을 제대로 받으려면 물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받으려면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모든 부분에서 다른 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닌 분이라 그래서 그분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이 정도 잘났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 번 안 듣는다고 무슨 일이 되어지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면 인생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신이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고통을 받았지만 죄는 없는 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인 것처럼.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인생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귀로 듣기에 아주 훌륭한 말씀이고 아주 좋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도마가 하는 이야기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못자국난 그분의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구멍난 그분의 옆구리에 내가 손을 대보지 않고는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아팠다가 죽어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죽었는데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만져보지 않고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손으로 가서 느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아들임을 인정한다라며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우리와 다른 분으로 인정하게 되면, 곧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게 되면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부활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그 능력의 주님, 그 권세의 주님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가,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것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또한 의미합니다. 바람에 잇따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내 생각을 없애고 예수님을 인생이 아닌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돈에 갈 길 인도하시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소유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에 또한 가슴에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의 내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생각을 제어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주님을 다른 분으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위에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늘 가슴에 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원의 갈 길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